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해 인사가 이런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새해 인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만큼 복 받고 싶어하고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 첫 설교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 보기 위해서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팔복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따져보자면 복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복들을 한 주 한 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다가 잘 못 느끼다가요, 외국에 잠깐 나가서 살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어찌됐든지 간에, 물론 지금도 구멍이 있는 곳이 있고 지금도 희귀병이나 혹은 암 같은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참 좋아요. 유학 초기 시절에 저희 아들이 한번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쳤는데 다친 것도 걱정되지만 병원비 감당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보험도 없고 병원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난감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보다 아이가 아픈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그 의료보험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병원에 일단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 일단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하면 되고, 또 그리고 의료비가 사실 외국에 비하면 진짜 싸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게 많기 때문이고 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옛날 생각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요, 이 의료보험 체계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값이나 의료비가 너무 비쌌던 시절이었어요. 대기업이나 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료비가 사실 외국처럼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저희 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전후에, 전쟁 이후에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겪은 참혹한 일상들하고요, 그 다음에 닥쳐온 가난이 그들에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진짜 배가 고픈 그런 가난함,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덕에, 또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 덕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되었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도 사실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10여 년 전부터 뭐 1포, 2포, 4포 이런 얘기가 들리더니 최근 몇 년 사이는 그냥 N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게 그만큼 많아져 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해진 것 같은데,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은 그래도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마음의 여유와 희망에 대한 것들이 사라진 세대가 됐죠. 나아질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혹은 기회가 나에게도 올 거다라는 말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만큼이면 대체 무슨 불만이 있냐라고 세대들, 어르신 세대들은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없어지면요, 옴짝달싹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게 또 없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때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 이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흘려 보내야 하는 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에 나오는데,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에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지 않고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약간 다른 포커스가 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자,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읽었냐면 유대인 출신들, 모세의 율법과 유대의 종교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읽었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졌다는 것, 그 모세의 어떤 그 모습을 예수님께 굉장히 많이 투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이 산상수훈은요, 그래서 이 다른 기적들보다 말씀, 가르침이 마태복음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첫 문장, 첫 문단, 첫 가르침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헬러어로 푸토코스라고 말한답니다. 가난하고 빈곤하고 구걸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형용사로서는 움츠러들다, 쭈그러들다, 웅크리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그래서 이 형용사에서 이렇게 나온 말로서 뭐냐면 웅크리고 있는 사람, 쭈그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비참한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저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런 가난한 사람하고 다르게 그냥 가난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고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먹을 돈이 없어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물질적으로, 즉 물리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대처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더해서 그냥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족한 것은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거기에 저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족함이 느껴지고 불안하고 낙심하기 쉽고요. 굳이 여러 가지 통계를 들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에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어떤 단순히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연약함과 공허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힘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안 해야지, 안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이 사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이 가난한 것은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느끼는 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겸손하게 정당하게 평가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심령의 가난함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의 이름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그러니까 남은 음식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아팠던 것 같아요. 성경 표현에 보면 부자의 개들이 달려나와서 이 나사로의 다친 부분, 헐어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핥아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부자의 개들이 와서 이렇게 막 그 나사로의 핥은 그 헐어있는 부분, 아픈 부분을, 상처를 핥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복되었다는 겁니까? 그가 죽고 나서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낙원에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부자의 이름 아세요 혹시? 부자의 이름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책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거지 나사로라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와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지옥불 가운데에서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애원했던 얘기들이 있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요, 부자는 물질적으로는 부자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질이 있었고 넉넉하다 했어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거지였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정말 가난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근데 위와 다르게요, 부와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혹시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꿈꾸는 사람 요셉. 구약성경 첫 번째 이야기인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즉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갑자기 노예의 삶을 살게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일해서 팔려간 그 집의 주인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요. 선의를 베풀었지만 잊혀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 애굽의 넘버 2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2인자가 됐습니다. 7회의 풍년이 다가오고 7회의 흉년이 다가오면서 그는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형들은 그를 못 알아봤어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서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진 자리에서 먹을 것도 넉넉한 자리에서 그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조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형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누명을 씌우죠. 어떤 이 판을 그려놓고 계획을 짜서 이 형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형들을 이제 괴롭게 하려거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형들을 시험하려던 거였죠. 자신의 막내 동생인, 자신의 동생이며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베냐민에게 또 누명을 씌워서 노예로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중에서 4번째 형인 유다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들의 잘못,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는 우리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남아있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 잘못을 감당할 테니까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아버지, 즉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라도 아버지와 막내 동생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때 요셉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알려요.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그때 얘기하죠. 요셉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물질과 권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기 대신에 앞에 서서 막아줄 수 있는 형들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형이 그 10명 중에서 누구 한 명만 있었어도 그는 노예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형이 없어서 노예 생활하고 옥살이도 하고 했죠. 그리고 그 형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으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원했던 것, 그가 형들을 만나서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의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형들이 회개한 모습, 형들이 돌이킨 모습, 형들이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동생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게 있어요. 혹자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게 많고 권력과 관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유다의 그 고백과 그 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얘기하죠. 나를 여기 팔았다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당신들을 해하거나 못되게 굴려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냈고,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살아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바라심 때문에 지금 여기 형들과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허비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녹아져 내린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권력이 있다고 바꿀 수 있을까요? 형들의 마음을, 형들에게 받는 사과를 내가 힘 있으면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한테 사과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 머리 조아리는 건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보여준 이 사과는요, 하나님이 그 세월 동안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과예요. 진심 어린 사과와 진심 어린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요셉은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물질적 가난함뿐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정을 하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정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욕심을 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지만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에, 나의 삶에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천국을 누리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